주안의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의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료성 또는 충족성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기록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하게 충분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은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을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God breathe,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특징은 신비성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는 명료성인데 두 번째는 신비성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 곧 하늘의 일, 영적인 일을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 바울의 편지를 억지로 풀다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이들이 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시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 억지로 풀다라는 말은 이렇게 트위스트, 꼬우다 또는 곡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려다가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 곧 귀신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실제 사무엘이 올라온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귀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까지도 허락하시고 또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귀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상한 길,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본문은 어려운 본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처음 보았을 때에 그의 반응은 두려우면서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림을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꿈을 기다렸고 우림으로 기다렸고 선지자로 기다렸다. 그것이 사울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종교개혁을 했던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개혁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무당들을 모두 진멸시켜라, 신접한 자 박수를 가나안 땅에 결코 두지 말고 그들을 죽이든지 내어 쫓으라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사울입니다. 어느 시점에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접한 자, 박수와 무당들을 가나안 땅에서 죽이고 또는 쫓아내는 일을 사울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울 스스로가 귀신에게 어려움을 겪는 인물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귀신에게 매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과 교제하는 박수와 무당을 가나안 땅에서 죽이고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 박수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사울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6절 7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다급해서 내가 신접한 자를 만났고 당신을 불러드렸습니다.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내가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매우 큰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에 있습니다. 심히 다급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고 큰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든 아니든 관심 없이 그가 할 방법, 그의 마음에 진짜 의지하는 것이 그 순간에 드러났던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진짜 믿음은 귀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울의 진짜 믿음은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항상 그러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에도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심히 다급했을 때에 그 스스로 그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심히 다급하나이다. 심히 다급할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때의 여러분의 신앙이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심히 다급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겁니다. 그때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에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렇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역경의 순간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역경의 순간에 믿음이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순간에 그의 믿음이 모두 드러난다. 그 역경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심히 다급한 때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같이 찬양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기도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평안할 때에는 믿음의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내가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매우 급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귀신의 방법을 사용했던,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진짜 믿음인 것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심히 다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심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의 순간, 다급한 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할 급할 때에 기도하고 어두울 때에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급한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때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